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한 가지의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날마다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신가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세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요, 평생 동안 누릴 비밀이며 평생 동안 받을 축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한 가지의 소원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알므로 교제 소통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 주간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자나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그분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내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질문하므로 예수님가 어떤 분이심을 날마다 알고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복음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부분을 날마다 고민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진리의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두 종류의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 말씀,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즉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오병이어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고, 둘째로 이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역임을 의미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죠.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이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 후에 날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과 자신의 사역이 생명의 떡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완전한 연합을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하셨지만,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떡을 항상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도 항상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만 이 그들을 쫓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만족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린 날마다 배부르게, 배고픔의 걱정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이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무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 너희들이 나를 구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대를 품고 너희들이 나에게 소원을 품으며 너희들의 나에게 원한 기적은 떡고 먹고 배부름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질문할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믿게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는 하늘에게서 떡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 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에 걸맞는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다가 그를 먹이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과거 구약의 출애굽 시대 곧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결국 모세가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만일 예수 당신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면, 떡을 항상 준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맞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수없이 거래를 하고 딜을 치죠.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것만 도와주시면 예수님은 정령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지극히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신앙을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한 분만 알고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요. 근데 실패는 없고 늘 성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주를 위하여 날마다 살기를 소원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내 길이, 내가 걸어갈 내 미래가 가시밭길이 아니었고으면 좋겠어요. 탄탄대로로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떡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가 진정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 그 떡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으로 모세가 선지자요, 모세가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생필품을 챙기신 것뿐이죠. 결국 만나를 내려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이 떡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야,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배고픔은 없겠네. 더 이상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분의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만 쫓으면 되겠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께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한 양식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떡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40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낮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육신의 떡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참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떡 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믿는다는 것으로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였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 진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가 맞습니까? 아닐걸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예수가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예수를 사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바라보면 육신의 성공과 기복을 보장해주는 예수로 보고 있어요. 배불러주게 해주는 예수, 평탄을 주시는 예수, 성공을 주시는 예수, 부요함을 주시는 예수. 우리는 늘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생명이 떡이래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배고픔과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영적 배고픔은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해소가 되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떡,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시면서 자기를 먹는 자,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구원 얻을 것이고 자기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령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사실 무리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이 구원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오는 육신의 떡을 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는 세상의 성공을, 예수를 잘 믿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를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서 부요함과 성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니까 우리도 지금 이 무리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니 그건 됐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 그거를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게 떡을 주세요. 아니 그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괜찮으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공주의 신앙이 정도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 잘 안 되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라면 내가 믿고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하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로잡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나에게 떡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나에게 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자기를 먹고 자기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먹는다는 것도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먹는다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게 나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믿고 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신앙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교회에 또 예배도 쉽게 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원만 들어주셨어도 나는 매 순간마다 주를 위해서 살고, 매 순간마다 교회와 예배에 전념하며 매 순간마다 전도와 선교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거든,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거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떡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떡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점철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여 하나님 떠난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생명의 떡 되신 그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요, 이것이 우리가 충족해야 될 요구고,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소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죠. 이 세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으로 예수를 알고 믿었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았어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여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시는 분으로 알고 믿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로 알았어요. 과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선지자로 예수를 알고 믿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 목적은 같았어요. 그 같은 목적은 무엇이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예수. 만약에 내 필요가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길 원한다면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것이고, 내 필요가 이 세상의 불의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를 엘리야로 보는 것이며, 내 필요가 로마의 압제에 대한 해방과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라면 예수님을 선지자나 왕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이 세상적이고 정치적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였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혹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수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실망할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라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니까요.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시는 예수라는 관점으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 실망밖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사단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장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이게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사단의 시험이었죠. 오늘날의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우리 자신을 가장 중심적으로 살도록 유혹해요.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어? 너가 예수님을 잘 알고 싶다고 하면서 너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잖아.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네가 원하는 삶 그대로 살아. 이렇게 날마다 유혹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예요.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지원해 주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지니 램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둠 자체요, 죄 자체였던 우리들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들을, 사탄의 종로로 탔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침내 이 땅에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행복과 평탄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예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소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죠.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베드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행복을 누려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함은요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성공과 문제 해결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로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진정으로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왜 계속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왜 계속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욱더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네가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지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재치와 너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베드로만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곧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 날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우린 그곳에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린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성탄 주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